이사야 37장 1절 말씀.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를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거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여선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에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의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우리가 지금 마귀와 싸워 이기기는 우리의 힘이 부족해서 못 이긴다 했는데 하나님을 힘입으면 누구나 다 이기게 됩니다. 이기지 못하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사망이 오고 사망이 오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이 모든 화가 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는 이런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히스기야 왕이 있었고 그 위에 큰 강대국인 아수르 나라가 있습니다. 아수르 나라의 이 왕인 사네립이 자기 부하를 랍사게를 시켜서 모든 이 성을 다 점령하고 지금 이제 남은 예루살렘 성 이것을 점령하기 위해서 포위를 했고 곧 이 포위에서 들어가면 다 점령이 되는 위급한 바람 앞에 등불이요 곧 멸망이 될 만한 지극히 위험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이런 형편을 만나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게 되는 이런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걸 가르칩니다. 힘으로 지금 아수르 나라가 지금 이렇게 공격을 해왔고 많은 성들이 다 점령을 당했고 이제 남은 이 성은 시간 문제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기서 지금 랍사게라는 이 산네립 왕의 그 부하가 큰 소리로 지금 성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들이 지금 애굽 나라를 지금 의뢰하고 의지하고 있다. 그게 그 나라가 도와주면 혹시나 우리들에게 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지 않겠느냐 하고 이렇게 어리석게 너희들은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뢰하고 있다. 이 대적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그래서 조롱을 합니다.
조롱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서 너가 해결이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이런 조롱을 받으며 있을 때 어떻게 되냐? 화를 바짝 내가면서 나를 그렇게 조롱하느냐? 지금 죽을지도 모르고 점령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런 화를 낸다고 해결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위급하게 처하면 감정이 극도로 이렇게 올라서 조그마한 말에도 그냥 대번에 감정적으로 대립하기 쉽습니다. 그거는 다 자멸하는 행위요. 위급한 때는 감정적으로 그 말 한마디가 날 조롱한다고 그렇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것은 이 원인은 어딘가? 저들이 나를 조롱하고 이 지금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점령당하게 된 이 형편이 오게 된 원인이 뭔가?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생각한 겁니다. 그것을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생각하니까 지금 조롱하는 그 말이 가만 들어보니까 버릴 말이 아니다. 날 조롱한다고 화낼 일이 아니가. 지금 상한 갈대 지팡인 애굽을 의지한다고 조롱하지만 실은 그 말이 맞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리하지 않고 전부 다 이 더 강대국은 그때 최고의 강대국이 애굽이 최고의 강대국이 있고 그때 새로운 더 강대국이 나타나 거기 아수르 나라입니다. 그 아수르 나라의 모든 이것을 막아줄 거는 그 최고 강대국인 애굽밖에 없다. 애굽이 도와주면 우리는 이 멸망에서 벗어나고 애굽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을 당한다. 이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것을 지금 조롱을 하는데 그 조롱 들을 말이 이거는 조롱의 말이 아니고 내가 이것은 실상이다 이거는. 저들이 나를 지금 감정을 돋도록 하는 거지만은 그 말이 버릴 말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저들을 위해서 내가 애굽을 의지했느냐. 돌아보니 애굽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에 입을 딱 닫았습니다. 그렇게 밖에서 큰 소리로 그 성에 있는 사람이 다 들리도록 히브리 말로 그 성인 사람 다 듣도록 히브리 말로 하니까 밑에 부하들은 제발 히브리 말로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말로 하십시오. 우리만 알아듣게. 저 안에 있는 백성들은 못 알아듣게. 왜 내가 못 알아듣도록 해야 되느냐? 저 안에 있는 백성이 더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히브리 말로 한다. 더 큰 소리로 이는 또 말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히스기야 왕이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할 게 아니다. 입을 딱 닫았습니다. 그때부터 대답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하고 그 말에 대해서 입을 닫고 그들과 싸울 일이 아니라 그들하고 지금 말라도 말이 아니고 뭐 할 일입니까? 바로 그때 옷을 찢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었단 말이야.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 밑에 신하들에게도 너희들이 지금 말 대답하지 말고 입을 닫고 너희들도 지금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어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도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다 찢고 자, 옷 찢은 것은 뭡니까? 굵은 베옷은 뭐죠? 어떨 때 했습니까? 회개할 때. 사람이 회개할 때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어서 이 옷을 내가 입고 있을 내가 아니다. 옷을 다 찢어버립니다. 옷을 찢어버리고 입을 옷은 이런 좋은 옷이 아니고 굵은 베옷, 제일 험한 옷, 죄인들이 입는 옷.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하고 자복을 하는 겁니다. 지금 굵은 베옷을 입는단 말은 죄인입니다. 그 말이에요. 굵은 베옷이란 말은 거친 옷. 아주 삼베런 이 거친 옷이고 세마포 옷은 너무 좋은 옷이고 그러니까 죄인들이 입을 옷을 그것이 굵은 베옷인데 그것을 떡 입습니다. 그러면 회개한다 그 말이야.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개했을까? 무엇을 회개했습니까? 너는 상한 갈대를 의지했다. 애굽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산당도 없애고 다 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또 해결되느냐? 하나님을 욕한다. 저들이 하나님을 욕한다. 이래가지고 이제는 애굽을 의지했던 것을 옷을 찢어서 굵은 벼옷을 입어서 회개를 했습니다. 옷을 찢는단 말은 자기의 마음을 찢는다. 이 신약에서는 마음을 찢는, 우리 옷 찢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지금까지 이 세상을 의지하고 의뢰했던, 돈을 의지했고 세상을 의지했고 자기를 의지했고 사람을 의지했던 이 마음을 다 찢어버립니다. 완전히 부인해버리고 찢어버리고 없애버리는 이것이 옷을 찢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굵은 벼옷을 입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 옷을 척 입는다가 말. 자, 입던 옷을 찢어버리고 이제는 굵은 벼옷을 입는 것은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없애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가 의뢰해야 되겠다. 하나님만 믿어야 되겠다. 이런 위급한 상황, 이런 참 멸망의 이런 형편에서 오직 의뢰할 분은 하나님뿐이다. 하나님뿐이다. 하나님 홀로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주권자요, 이분이 전능자인데 이분에게 내가 의지하고 이분에게 의뢰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굵은 벼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회개라 그럽니다. 세상을 의지하던 것을,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이게 돌이키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는 기쁘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쁜 짓 하다가 자기한테 고통도 주고 그렇게 나쁜 짓 오래 하다가 어느 날 회개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그렇지 않고 이제는 바른 길 가겠습니다. 이제는 당신한테 그런 해코지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 그 상대방이 어떻게 기쁘겠습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기쁘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또 하나 했습니다. 또 하나 회개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이제는 길이 없다. 절망이 없습니다. 절망. 저들은 이제는 애굽에서 도와줄 수도 없고 이렇게 막판에 이제는 도운다고 도울 수도 없고 또 이제는 저 아수르 나라가 공격을 더욱더 강하게 해오니까 피할 수도 없고 길이 없는 절망길이요. 절망. 그 사람이 절망이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안 될 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수단 방편 아무리 궁구해도 안 되는 그 형편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없은 사람이 있습니까? 분명히 그때가 옵니다. 경제적인 문제든 신체적인 문제든 인인관계적인 문제든 신앙적인 문제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해봐야 도무지 안 되는 절망의 그런 때가 왔을 때 그때 보통 절망을 해버립니다. 아, 길이 없다. 도무지 이건 해결 길이 없다. 이럴 때 그 사람이 절망해서 아니다. 여기서 구원될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되는 길이 있다. 구원의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언제 어떤 형편도 우리는 구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분은 아무리 흑암의 깊은 곳에 넣어놔도 우리를 다 건지는다. 아무리 그 사람이 낮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인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을 해주신다는 이 소망, 이것을 구원의 투구라 그럽니다. 구원의 투구. 절망에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을 찢는 것은 절망의 옷을 찢고 이제는 구원의 소망의 이 굵은 벼옷을 입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절망을 느끼는 것은 이게 다른 낭망이라 그럽니다. 낭망하면 사람이 한숨이 푹푹 나오는 것은 다 낭망이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이 길이 없다. 이거 큰일 났다. 이제는 길이 없다. 한숨이 푹푹 나올 때 자, 입으로 한숨이 안 나도 마음으로 한숨 쉬는 사람이 없습니까? 저는 하다가 가끔 그럴 때가 많습니다.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 안 될 때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푹 나옵니다. 입으로는 안 해도 그게 바로 절망이라 낭망이라
낭망이 오면 사람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아무리 힘을 못 씁니다. 지금 아수르 나라가 이렇게 공격하는데 어떻게 이길 길이 없다 하면 해결할 길이 없을 때 낭망이 돼버립니다. 이 사람이 낭망이 오면 그냥 낭망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은 이제 끝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시라. 그분은 우리에게 큰 생명의 이런 길입니다. 그런 전능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는 사람. 이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서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절망 속에 있을 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떤 멸망 속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고 앞으로 구출해 줄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이런 소망이, 이런 구원의 이 소망의 사기 속에 일어날 때 그걸 구원의 투구를 선다 그럽니다. 자, 우리 소망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피곤치 않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하는 거 하나하나가 너무 힘들고 낭망이 되는데 할 힘이 납니까? 일할 힘이 납니까? 낭망 속에 있는데 소망이 없는데 이거 일 해봐야 무슨 거기서 해결되고 거기서 좋아지는 소망이 없는데 그 사람이 있는 힘을 다해서 그 고난도 이기면서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끊어져 버리면 구원의 소망이 끊어져 버리면 막 그 사람은 표현을 여러 번 했지만은 뜨거운 물을 가지고 배추밭에 배추 위에 탁 뿌려 놓으면 그냥 배추가 그냥 폭 죽어버립니다. 폭삭 그냥 다 사그라져 버려요. 다 그런 것처럼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그냥 다 이렇게 모든 것이 힘을 다 잃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회개했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구원의 투구를 섰습니다.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가지는 이것이 회개였습니다. 이 회개가 자기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기만 옷을 찢고 자기만 굵은 베옷을 입은 게 아니라 밑에 있는 부하들도 다 옷을 찢고 다 이 굵은 베옷을 입도록 했고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해서 이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기 밑에 부하들 보냈다. 가서 이렇게 전해라 하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때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전합디다. 우리 히스기야 왕께서 당신 이사야 선지자 당신에게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니 이사야에게 이르되 이사야가 하는 말이 오늘은 환난과 책불과 능력의 날이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이렇게 큰 위기를 당하고 이렇게 큰 절망 속에 있는 것은 우리는 오늘은 환난의 날이요 책불의 날이요 능력 하나님이 우리를 책불하는 것이다. 징계하는 것이고 능력을 줘서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다. 우리의 잘못이 너무 크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고 우리가 잘못이니까 하나님이 이런 책벌을 줘서 이거는 다 우리의 잘못 때문이다. 소망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소망 없이 이 낭망 속에 있던 거,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을 방패를 삼아서 하나님을 지팡이로 삼지 않고 애굽을 지팡이로 삼던 이 잘못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하는 날이요 책벌을 하는 날이요 환난을 주는 이는 징계하는 날이다. 그를 달게 받고 주님이 이걸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벌하는 겁니다. 내 책임, 내 잘못이 있습니다. 하고 지금 아이를 낳으려 하니 해산할 힘이 없다. 아이를 못 낳겠다. 지금 위급한 상황입니다.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낳으려는데 힘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요즘이야 뭐 이래 산부인과 가서 전부 다 그거로 기계로 하든지 사람이 직접 이렇게 다 해서 하지만도 수술해서 다 하지만도 제왕절개 하지만 이전에는 그런 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잘못하면 애를 낳다가 힘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 보통 애 낳다가 죽는 사람 많습니다. 라헬도 마지막 베냐민 낳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는 제 어머니 그때도 시골이나 이런 데서는 애 낳다가 힘이 없으면 자꾸 계속해도 힘이 못 주고 나중에 힘이 완전히 빠져버리면 그때는 같이 죽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다.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이런 위급한 상황이 되었다 하고 지금 알리는 겁니다. 이사야한테 가서 이렇게 말을 해라 하고 지금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께서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전해라.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 보내는 그 부하들에게 이사야 선지자한테 가서 남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너는 전해라 그랬다. 그 말을 전환을 받았습니다. 전환받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히스기야 왕이 저렇게 회개를 하고 저렇게 지금 자기의 능력과 책벌이라 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저렇게 지금 힘이 없어 죽게 됐다고 나한테 도움을 청했고 내게 기도하다라고 부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전했습니다. 그 전한 말씀을 이제는 그 신하들에게 전해서 너희 히스기야 왕한테 전해라 하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인 거 하니, 두려워 말라. 아수르 왕의 종들이 너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 내가 신을 그 아수르 나라 속에 왕 속에 두리니, 그 말이요,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곳으로 돌아갈 것이라. 바람 소리를 듣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 바람 소리, 그 소리 듣고 그냥 다 도망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 고향으로 다 도망갈 것이라. 뭐 때문에 그 신을 그 사네립 왕, 아수르 나라 왕 속에 떡 넣어놓으면 그 왕이 그냥 바람 소리 듣고 그냥 다 도망가 버립니다. 바람 소리 듣고 너무 두려우니까 다 돌아갈 것이다. 내가 그를 그 곳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그도 다 죽게. 그러니까 손도 안 대고 싸우지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회개하고 기도 부탁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요렇게 하겠다고 히스기야 왕에게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해결이 다 된 겁니다. 이제는 그 뒤에 뭐 다른 상황이 없어도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 앞에 두 가지 회개하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해결되도록 그들이 다 도망을 간다. 풍성을 듣고 고토로 다 돌아간다. 지금 이 점령하려고 지금 날뛰고 있고 계속 다른 나라도 점령하고 다른 성도 다 점령해 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도망가 버린다. 그 나중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18만 5천 명이 거기다 다 죽어버리고 나머지 다 도망갔다.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역사인데 하나님은 하게 합니다. 저 아수르 나라는 많은 나라를 점령한 그 나라요. 지금도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계속 점령해 오는 그 아수르 나라 사네립 왕이 갑자기 자기 속에 무슨 바람 소리를 듣고 돌아가야 되겠다 싶어서 돌아가고 나머지는 18만 5천 명이 다 칼에, 하나님의 사자 칼에 다 죽임을 당했다. 이거는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수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해결됐고 그들이 두고 가고 버려두고 간 그 모든 양식과 그들이 두고 간 모든 그 군비와 그 모든 물건을 전부 자기 것이 다 돼버리고 그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양식도 다 자기 것이 되리고, 자,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방패와 또 뭘 가져야 됩니까? 구원의 투구,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가지라. 이 가지면 너 모든 형편에 도무지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구원의 길이 없다. 절망 속에 있을 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서고, 또 너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죽음에 있는 환경에 처했을 때 세상을 의지했던 거, 지금까지 세상을 의지했던 거, 그것 때문에 너는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이제라도 애굽을 의지했던 건 다 버려라. 버리고 이제는 회개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라. 이것이 곧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 말이에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요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라. 요 믿음입니다.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라. 그래서 저들을 이길 것이요 이기실 터이요. 만주의 주란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그 말입니다. 것이는 하나님이 다 만들으니까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이라. 저 나라도 하나님의 것, 이 나라도 하나님의 것, 아수르도 하나님의 것, 아수르 나라 백성도 하나님의 것, 아수르 나라 왕인 사네립도 하나님의 것, 저 랍사게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니 하나님이 주권한다. 이 만왕의 왕이라. 하나님이 주권한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움직인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움직이는데 누가 거기에서 못하게 하겠습니까? 사자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주권을 가져서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이는 건 당연하다 그 말이야.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어서 이런 토기를 만들든지 저런 토기를 만들든지 그 토기장의 마음이라. 이 토기를 선반에 두든지 저 화장실 앞에 두든지 그것도 토기장의 마음이라. 그런데 토기장이가 왜 거기에 둡니까?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할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이 모든 대주제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것이지 다른 건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이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는데 하나의 이용물로 사용한다. 이용물로 사용하지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 이걸 봐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움직여 저렇게. 자, 바로 보고. 그래. 자, 그래. 주권은 어디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자, 주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 주권이라는 말은 권리가, 힘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지. 다른 것은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나라, 그 사네립이나 랍사게나 하나님이 것이고 하나님이 허용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돼 이라면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점령을 하지 말고 너는 돌아가, 고토로 돌아가 하면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에 달린 겁니다. 과연 하나님 명령대로 저들 속에 신을 두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다 죽이고 또 저들도 신을 두고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 복종 안 할 그런 아수르 나라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그들에게 다 하나님에게 다 복종을 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참 지팡이로 삼아야 되고 참 방패로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 이 세상에 있는 자기나 사람이나 세상에 있는 재물이나 이런 모든 힘 있는 권세나 그런 것들을 또 의지하고 바라보니까 참 어리석다 하게 말이에요. 그게 어리석다. 이렇게 어리석은 짓 한 것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그는 절대절명에 이제는 망하는 직전에 이제는 봉착하니까 비로소 회개를 했다. 우리도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의뢰하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의 뭐를 이런 거기에 의뢰하고 의지하고 그런 방편을 써라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의뢰하는 이 믿음의 방패를 버리고 살 때가 많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옷을 찢고 어떻게 됩니까? 굵은 배 옷을 입고 자기 마음을 찢어라. 지금까지 세상을 의지했던 그 마음을 찢어버리라. 그리고 또 굵은 배 옷을 입어라. 지금까지 입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힘입어라. 하나님의 전능을 힘입어서 이제는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되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 자,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그 뒤에 또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 하나님 한 분이 유일합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이루어주고 모든 것을 다 주권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라. 그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디 있는 건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37장에 뒤에 나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주권이 달렸고 그 한 분님 한 분에게만 모든 소유가 달린 겁니다. 그분에게다, 그죠? 근데 이걸 안 믿으면, 안 믿는 사람대로 자기들은 똑똑하고 잘나서 그 일을 할 것이요. 그러나 반드시 거기는 하나님은 자기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건 하나님이 다 부숴버립니다. 야, 이거는 의뢰할 만하다, 의지할 만하다. 돈을 의뢰하면 돈을 다 부숴버립니다. 그 돈에게 찔려서 손이 찔립니다. 그 돈에게 어깨가 다 찢어집니다. 거기에 의지했던 그 허리도 다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의지했던 손이나 어깨나 허리나 그 의지했던 것이 다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진다, 그 말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돈 좋지만은 거기에 의지했던 것이 돈이 안 무너집니까? 자기 부자라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부자들이 쫄딱 망하는, 이 세상에서 망하는 그래도 희망은 있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있어도 이 세상에서 망하지 않는 것은 영원 그때 완전히 몽탕당 망하는 거니까 그건 기회가 없는 망하는 것이요. 반드시 모든 육체는 불구하고 풀의 꽃과 같으니까 시들지 않는 육체가 없고 마르지 않는 꽃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꽃을 의지하고 이것도 모든 육체를 의지하는 이런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맙시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두 가지 하나님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구원의 소망의 투구입니다. 이게 구원의 소망의 투구. 소망을 우리가 끊으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절망이나 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먹을 물이 없지.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인원들이 먹을 물이 없지, 먹을 양식이 없지, 입을 옷도 없지, 또 입을 신도 없지. 그거 다 굶어 죽는 거, 그거 다 죽는 겁니다. 그는 40년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게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마실 물도 좋고 먹을 양식도 좋고 그 사막에서 먹을 무가 먹을 양식을 40년을 줬고 입은 옷도 떨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라. 자,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가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양식을 가지지 말아라. 전대나 주머니 차지 말고 너는 두벌 옷, 두벌 신, 두벌 지팡이 이런 걸 가지지 말아라. 있던 거 그냥 그거 가지고만 살면 그것이 다 떨어지고 없어지면 하나님이 또 주신다거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러니까 지팡이도 그랬습니다. 지팡이를 가지지 마라 하는 데도 있고 지팡이를 가지라는 데도 있습니다. 가지지 마라 하는 것은 두 벌 지팡이를 가지지 마라. 지팡이 하나 떨어지면 없어지면 다 달가 없어지면 새 지팡이 하기 위해서 두 개, 세 개 장만해가 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에 그때 또 말합니다. 지팡이를 가지라. 뭐 이 필요한 거 다 가지라 했습니다. 저는. 그때는 이제는 신령한 이 지팡이를 가지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던 그 지팡이를 나중에 가지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지 오늘 믿음의 방패 이거 우리가 없는 거 회개하고 히스기야 왕처럼 애굽을 의지했던 그 믿음의 방패가 없던 그가 이제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이 회개함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의 투가 없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는 구원이 있다. 하나님 따라가면 해결점이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 자, 이것을 가지는 사람인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있는 사람이요. 구원의 투구를 벗겨버리면 그 사람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항상 그 사람은 수심에 가득 차 있지. 희망이 없으면 그 사람은 마지못해 사는 겁니다. 마지못해.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일을 해도 마지못해 합니다. 자, 그게 뭡니까?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큰 자기한테 복이 있고 거기는 큰 종기가 있고 그 뒤에 일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굉장한 것으로 나온다면 누가 그 일을 갖다가 힘있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소망에 이 투구를 서자. 믿음의 방패를 가지자.
이거 우리가 힘쓰도록 합시다. 이 문제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